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질문, 다른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호모 프롬프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단어는요,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때 살아남는 사람은 질문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의 명칭인데요. 사실 프롬프트라는 것은요,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호한 질문을 하게 되면요, 결과가 애매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명확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굉장히 날카롭고 풍성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AI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또 그 어떤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그 삶 속에서의 풍성함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만이 아니라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질문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베드로라 불리며 그 기반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그러한 비극적인 사례도 등장하게 되죠. 오늘 그 역사적인 사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의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상황 가운데 슈퍼스타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들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또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를 괴롭혔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는 축복까지 누렸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죠. 당연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어땠을까요? 환상적이었겠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모두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때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견제했기 때문에 그것을 곱게 바라보진 않았죠. 하지만 대세적인 여론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 찬양하는 분위기였겠죠. 이때 가슴이 뛰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네,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박사과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지도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지도교수님이 얼마나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그 안에서 인정을 받고 평판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상을 받거나 또 무언가 활약을 하실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저분의 제자야,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활약상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걸 보면서 내가 줄을 잘 섰지, 내가 믿는 예수님, 대단하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앞다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 있잖아요, 대단한 영웅들, 그 영웅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흥분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맞죠? 네, 저희도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연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안에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는요, 그 당시의 지역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당시의 지역이 어디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괜히 이곳에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이 뭔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로마의 왕의 칭호를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가이사가 모든 곳들을 통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롯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맡깁니다.
그러면 이 헤롯이라는 왕은요, 또 이것을 3등분 해가지고요, 분봉왕을 세우는데 누구냐면 자신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세 아들들이 거기를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나왔던 가이사랴 빌립보에 나왔던 통치자는요,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내가 가이사의 눈에 들어서 더 큰 통치를 해야겠다라는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가이사랴, 그리고 자신의 이름 빌립보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자기의 권세와 야망을 드러내는 그러한 명칭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역에 잘 들여다보면,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 뒤에 이렇게 성벽이 있는데 그 벽 가운데에 뒤에 보이시죠? 저 벽이 어떤 거냐면 그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신전이 있냐면 황제의 신전, 그리고 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부요를 상징하고 그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했던 그 판신전이 어마어마하게 놓여져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딱 생각했을 때 뭐가 중심이 되는 거냐면 세상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했어요. 권세가 필요했고 권력이 중요했죠. 그리고 형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쟁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였어요? 네, 엘리야. 그리고 또 누구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맥락에서 쭉 쫓아와 보면 어떤 게 드러나는 거냐면 이들 가운데 자신들이 원했던 능력의 힘, 그것을 가진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가지의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분들은요, 다 과거의 인물들이에요. 아무리 대단했어도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메시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분의 능력을 과거의 사람들의 한계에 넣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인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모두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죠.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친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세 번째의 한계입니다. 뭐냐면 이 질문들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망하는 것은요, 이제 다윗과 같은 태평성대를 이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겠죠? 힘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로 축복하시니까 먹을 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들이 이 대답 가운데에 나타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 그 평가가요,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힘 있는 분이셨거든요. 능력의 하나님이셨거든요. 먹이시는 분이셨거든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분별력이 약간 떨어져요. 정확성이 약간 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놓치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저희가 어려우니까 저희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을 치렀죠. 저는 수능을 치를 때마다 스타워즈가 생각납니다. 신들의 전쟁. 왜 그럴까요? 모두가 기도하거든요. 각자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각자의 신대로 기도를 하는데 심지어는 무교도 기도하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투영되어 있습니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녀가 혹은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고3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결과로 당시에 이렇게 힘겨운 사정들이 제 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학에 당당하게 합격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신 거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성공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딱 OT에 갔습니다. OT에 가서 옆에 동기를 만났는데, 이 동기는 불교였습니다. 이 동기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동기도 딱
그 안에 성공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이긴 걸까요? 네, 수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기대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조그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공을 기도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성공하더라고요.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까지는 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두 번째의 질문을 이제 하시게 되죠.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가라사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놀라운 질문을 하시는데 이때 제자들의 눈을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너희가 나를 경험했잖아. 너희가 지금 나랑 같이 있잖아. 지금 너희와 나와의 삶 가운데 같이 동행하고 있잖아.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인물들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이야기로 다시 한번 쫓아가 보면 어떤 거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때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네, 얼마 전에 저희 아들들이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저의 기대 마음에 막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고 왔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딱 돌아와서 뭐부터 하겠습니까? 핸드폰부터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 줄 믿습니다. 네, 이러한 현실 가운데 물어보는 거죠. 내 통제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원하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는 그 현장에서 진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네,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들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옳거니 주님께서는 이 대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칭찬합니다. 베드로야, 너 고백 진짜다. 그거 맞아. 그거야, 그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고백의 출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은 너를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야.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야.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한 것,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 모이신 것,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판단이고 또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낙심할 때도 있고 때때로 고민할 때도 있고 때때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이 고백 가운데에 항상 그것을 보내주셨던 주님을 생각해야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성령님, 오늘도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주님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가, 지금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에 굉장한 능력,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고백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입니다.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며 예수님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고백은 살짝 달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러한 상황들이었죠. 한 번은 요한복음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깨뜨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향유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뭐 정신이 있어? 지금 이게 얼마짜린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맞지 않겠어? 라는 옳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옳은 얘기를 할 때 복지적으로도 옳고요. 그리고 선한 일로도 옳고요. 옳은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뒤에 따라오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진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헌금을 착복하고 싶어서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요, 이스라엘이 뒤집어져서 로마를 이겨내고 강대국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자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대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곳에 가셔야 된대요. 낮은 곳에 가셔야 된대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러 오셨대요. 자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가룟 유다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고백이 옳다 하면서 내가 이제 비밀을 알려줄게. 나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왔어. 내가 그 십자가 가운데 있어야 너희들이 살아나. 내가 그 죽음 가운데에서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또 죄인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야 돼 라는 고백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딱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했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희는 그래도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이게 좀 존댓말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존댓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의 진짜가 어떤 건지를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요.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실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 안타깝게도 성경 안에는요, 이것이 박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무엇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그러면서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들은요, 자신의 고백을 살아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이 고백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패 가운데에 넘어지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볼까요? 가룟 유다도요, 베드로도요, 그리고 우리도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부흥회에서, 어렸을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성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통장 잔고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죠. 내 안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커가기를 바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은요, 어디에서 등장하냐면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대만큼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은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성공과 내가 원하는 그 업적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대단하고 내가 대단하지 않고 이것은요,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대답이 아니고요. 그 질문의 답이 아니고요. 내가 대단하고 내가 대단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부자고 내가 부자이지 않고, 이것과는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은 그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그 실패 가운데 절망했던 그 제자들, 그 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실패한 두 인물들이요, 결과가 달라졌어요. 한 명은요,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가 됐고요.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이 차이가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네,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유다도요,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후회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결과값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나는 안 돼. 누구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걸 하면서 자기가 책임지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만한 용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한 책임감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 하냐면 회개합니다. 회개. 후회가 아니라 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고 터덜터덜 가는데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신의 일상의 자리, 고기를 낚는 그 자리, 그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생각났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화려하게 외쳤던 자기의 모습과 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했던 자기의 모습.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전히 실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왔던 내 모습.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 돌뿌리 가운데에 넘어지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찾아가세요. 그러면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먹을 것을 구우시면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부르시는데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왜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왜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거 주님 아시죠? 그런데 이것도 아시잖아요. 내가 그 사랑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내가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도.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뚝 흘렸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베드로야,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말씀 가운데,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실력으로는요, 우리의 믿음으로는요, 우리의 결단으로는요 바로 이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관계인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낼 때 남의 자녀를 혼내는 것과 내 자녀를 혼낼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섭게 혼냅니다. 그래서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요, 내 아이가 아닌, 내 아들이 아닌 아이들은요,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내 아이는요, 울면서 내 품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서 계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걸음들을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줄 알면서도 주신 축복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뭘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 네, 교회의 그 에클레시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교회라는 것인데요, 이 로컬 처치, 이 예배당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운데 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면서 지금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을 회복시키시는, 사랑으로 회복시키신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공감받게 돼요. 나도 상처받았었으니까.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게 돼요. 왜요? 나도 힘들어 봤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나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의 회복을 경험했고, 이 사람은 이제 은혜의 회복을 경험할 차례가 됐으니까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거면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보내주신 목장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청암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해야 됩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회복돼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모일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번 주에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지에 있으면서 이제 몇몇의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한 선생님은요, 누구셨냐면 크리스찬이세요. 크리스찬이시고 굉장히 잘 나가는 선생님이에요. 나이도 어린데 박사하면서 그러면서 정책들도 막 정책 결정권자들한테 막 브리핑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칭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잘 나가는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을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는데요, 솔직한 마음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부럽다.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또 다른 크리스천인 선생님을 또 만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을 만나니까 그 선생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그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요즘 이제 선생님들이 좀 힘드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려고 연수들도 만들고요. 그러면서 강의들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자기의 시간을 다 내어가면서 진액을 쏟으면서 그렇게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 9월에 아픔이 생기셨어요. 이석증으로 시작해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멘탈이 진짜 강하신 분인데 멘탈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번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디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떠실까요? 자기의 부모님 목회자인데 아버지와 어머님께서 계속 전화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목사의 아들로 있지만 사실은 저는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놓았던 것들이 하나같이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절망했어요. 지금 내가 어떤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도 내가 어머님 앞에 고백했어요. 오늘도 나 죽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을 어머님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다들 얼마나 그 가운데 눈을 열어주소서, 회복시켜주소서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어느 정도 힘을 갖추고 이 선생님이 이제 그 글을 남겼습니다. 대단하죠.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 그 글에서 제가 이러한 힘듦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어렵고 제가 아직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오픈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댓글들에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혈액암이었어요. 선생님, 저도 지금 우울증에 있어서. 선생님, 저 이제 교직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터놓으시는데 선생님은 아직 회복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모습들과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되고 싶다가 아니라 저렇게 살고 싶다.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알게 됐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의 목장과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에클레시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살린 거는요, 그의 결단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는 힘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 오늘 죽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 아침이 오기가 너무 싫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어디에다 했어요? 그 가족,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공유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걸 가지고 그 온전한 고백, 나의 약함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다른 사람들을 또 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확신반에 대한 광고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 관계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치열하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혼자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를 보내셨죠.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한국의 천국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고백을 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요. 이 고백을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수련회 때도 은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걸 살아내기가 힘들더라고요.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또 회복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그런데 또 넘어집니다. 제가 넘어질 때는 괜찮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 형제들이 저를 위로하고 그 형제들이 넘어져 있을 때는 제가 그곳에 찾아가 그 형제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을 거다, 회복할 거다, 돈이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건데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니까요. 무엇이 관심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까 그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테이블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예, 찬양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테이블이 보이는데 그 테이블에 저 검정색으로 이렇게 보여지시는 거 보이시죠? 네, 저게 뭔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저 옆에 있었던 나무의 상처더라고요. 사실 저 나무의 상처는 대부분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 잘라내 버리거나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제조자는요, 이 안에 에폭시라는 것을 넣어서 다시 한번 코팅을 해서 다시 한번 그곳에서 쓸만한 물건이 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베드로의 상처와 절망과 염려와 무너짐을 있는 그대로 그곳 가운데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없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 상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소망을 통하여 그래서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대단함과 권력과 승리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성공이 아니라요, 나의 연약함과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찾아오신 그 은혜로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잊으리. 주님의 은혜가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불꽃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우리의 고백과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 그 쓰러진 나에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여신 주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 은혜가 우리를 덮어십니다. 주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우리 혼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다. 주 은혜가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가슴 속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사업 가운데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건강 가운데도 동일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자리들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주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유다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목장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내 자녀 가운데에, 우리의 손주 가운데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기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그 삶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무너진 나를 살리신 그것처럼 그 자리에 찾아가 그들을 살려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온전한 에클레시아 교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그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관계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소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번 주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질문하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월로 먼 곳에 출차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에클레시아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동일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오늘의 말씀을 듣고 무너져 있는 내 삶 가운데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속에 아멘,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